또 한 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은퇴를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의 빚을 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렵다면 어렵고 여러분 볼 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 봉사가 너무 귀했고 또 빛났고 너무지게 큰 사랑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은퇴를 앞두고 여러분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와 로마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때 왔다가 성령을 체험한 몇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였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헌신하고 바울이 애를 써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과 무관하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 로마를 가고 싶어하는 바울의 심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신이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빚쟁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여러분 빚쟁이라는 말을 듣고 싶겠어요? 아무도 빚을 지고 그리고 빚쟁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빚진 자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또 야만인들에게 지혜 있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기의 노력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아님에도 로마 교회를 가고자 했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 나는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내가 빚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연이 있기에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1절,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함이니. 지금 바울에게는 지금 로마 교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니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인 걸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뭐 전하기를 원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지랖이 넓어서거나 또는 바울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거나 여러분 이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주고 싶은, 반드시 주고 싶은 그런 신령한 은사가 있었고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인 것을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굿뉴스인데 이 땅은 온통 거짓 뉴스가 많고 나쁜 뉴스가 많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고자 하는 것은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것을 주고 싶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빚져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은 없고 채권자는 계속 독촉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압박할 때 여러분 정말 두렵고 살 떨리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빚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이란 말입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 이것은 죄인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 여러분 그 빚만큼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위해를 가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을 종으로 끌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 정말 가정이 어려워지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사람을 노예로 사람을 종으로 그렇게 쓰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빚쟁이들은 항상 노심초사 우리 가정에 깨어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은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채권자들이 와서 자식을 잡아갑니다. 자식을 끌어갑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한 그런 고통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것을 복음이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싶었던 그 복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로마서 5장을 보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 시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노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기 연약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유아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젖먹이들은 젖 먹는 일밖에 못하죠. 그렇죠? 젖 먹고 그리고 배변하고 이것이 어린 나이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연약할 때 선을 알면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두 번째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값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값은 예외가 없습니다.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누구도 죽음을 피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는다 그 말은 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동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인, 우리가 아주 언약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몰랐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섬뜩한 생각이 들죠? 우리가 하나님도 알지 못했는데 내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놀랍게도 오늘 여기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청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청산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로마서 5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그리고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끝내고 하나님과 그 피로 화목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확정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아멘. 믿기만 하라. 구약시대에는 노병을 바라보라. 노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산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은 마치 여러분 자석 같습니다. 여러분, 자석은 어떤 쇠붙이도 어떻게 해요? 붙게 합니다. 붙어버립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죄인일지라도 그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는 죄에서 속량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일도 없어요.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연약했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는데 자격을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피 흘리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뭐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어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이게 아닙니다. 저를 바라보세요. 오늘 성경 다우성을 받았습니다마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구원하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믿음으로 시인할 때,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빚을 갚아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빚은 갚아야 됩니다. 갚지 아니하면 그 빚이 계속 이자를 발생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구원받고 빚진 자로 살았을까?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에베소 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히 우리의 잣대로 잴 수가 없어요. 이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은혜, 이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은혜를 샀다면 그것은 빚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빚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길러보신 분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세팅합니다. 애기에게 필요한 기저귀도 준비하고 애기에게 필요한 요람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세팅을 합니다. 심지어 돌도야 걸을 수 있는데 신발도 사놔요. 그렇죠? 이게 엄마 아빠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앙증스러운 신발을 사놓고
그거를 기뻐합니다. 그걸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무엇으로 우리가 샀다면 더 이상 빚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걸 살 수 있는 힘도 없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입술로 고백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문제로, 나의 문제로 믿으셔야 돼요. 아, 나는 복음의 빚진 자구나. 나는 복음의 빚진 자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어요. 빚진 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응급주의를 맞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땅에 130년 전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이 땅을 찾아온 거 아시죠? 얼굴도 모르고 우리와 일면식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이 땅에 여러분 아시죠? 아펜젤라, 언더우드, 또 그 이전에 순교하신 여러분, 그런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빚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음을 내어놓고 자기들의 모든 은사를 다 내놓고 이 땅에 찾아왔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섰어요. 우리는 그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나에게 전도해 준 그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렇죠? 믿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다양하게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난 이후에 그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는 이 땅에 당시 지구 끝이라고 하는 저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고자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사도행 20장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복음이 중요한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울의 신앙인 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복음의 빚진 자의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이 복음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남은 생일을 통해서 주 예수의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지고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때려 어떤 일이 없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 때에 아람과 사마리아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람이 얼마나 군대가 많은지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싸고 모든 공급로를 차단시켰어요. 여러분 고대 싸움은 그렇게 했어요. 1대1로 육박전도 했지만 성 자체를 그냥 에워싸버려요. 그래서 모든 보급로를 차단시켜버려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러자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소위 인프레가 물가 폭등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떤 정도로 물가 폭등이 올라갔는고 하니 요즘 물가가 많이 비싸지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에요. 여러분 당시 한 세겔은 일반 근로자 나그에 해당하는 임금이에요.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가 뭐가 대단히 고기가 많아요. 그렇죠? 먹을 게 없습니다.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 겁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나귀를 먹지 않아요. 근데 나귀 머리 하나, 이런 뼈만 많지 뭐가 먹을 게 있겠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가 됐다고요? 80세켈. 여러분 사록해 보세요. 48, 32가 됩니다. 1년 일반 근로자가 열심히 일해야 얻을 그 품삯으로 뭐를 산다고요? 나귀 머리 하나 사는. 또 합분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역상으로 얘기하면 비둘기 똥을 말합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한 달 일해야 그걸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합분태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 똥인데 비둘기 진짜 비둘기 똥이 아니라 비둘기 똥같이 생긴 콩을 말합니다. 아주 쭈글쭈글하고 맛도 없고 그런 것이 그렇게 비싸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어느 정도 심각한 기근이 그 성에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젊은 엄마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놀라지 마세요. 이웃집 아무개 엄마와 상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식을 삶아서 먹자고. 여러분 사람을 오늘 주일 명절 앞두고 이런 얘기했으면 합니다만은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도 인육을 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인육을 넣고 만두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다는 기록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고서에 보면 공자님도 인육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인육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인육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려가지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식을 먹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 내 아이를 삶아서 먹었는데 저 집 엄마가 자기 아이를 안 내놓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이 벌어지고 소송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사태가 열왕기하, 구약 열왕기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 사는 것입니까? 사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때 사마리아 성어기에 4명의 문둥이가 있었는데 이 문둥이들은 성이 같이 살지 못하고 성어귀에서 이제 성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성 사람들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줄 것이 없잖아요. 네 사람이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친구들, 이제 우리는 사마리아 성에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결심하고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을 하자. 항복을 하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면 우리가 먹고 살지만 먹을 것 주지 아니하고 죽이면 우리가 죽자. 왜?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러고 4사람이 아람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해 진력이 되어서 도착을 했는데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거 아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마리아 이 4명의 문둥이가 그 아람지인에 도착을 했을 때 보니까 말 또한 모든 군수 물자, 식량, 모든 음식들을 다 그대로 두고 다 도망친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알고 보니까 4명의 문둥이가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진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 군대에게 엄청난 군대의 그 소리를 듣게 했어요. 아람 나라 왕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건 분명 사마리아 왕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용병을 구해왔구나. 저 다른 나라에서 용병을 데려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말바구 소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소리가 나고 그러니 갑자기 아람진 속에 공포와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혼미백산 걸음하나 살려라 하고 다 주령량을 친 거예요. 모든 걸 다 남겨놓고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4명의 문둥이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은 일단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뭐 먹고 싶어요? 탕수육? 탕수육도 있었어요. 탕수육도 먹고 사관 여러분 애들이 좋아하는 치킨도 먹고 막 음식물을 잔뜩 먹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이는 것이 뭐겠습니까? 금덩이 은덩이 이게 보여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두간 금덩이를 또 은덩이를 또 각종 진귀한 옷들을 다 그들이 취해가지고 숨겨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무한 성경이 났까요? 사마리아 성사람들의 생각이 났어요. 그제서.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린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고 또 각종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취했는데 저 사마리아 성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즐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취하고 먹고 이건 도리가 아니지. 이건 양심불량이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사람이 모든 걸 다 취한 다음에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얘기해줘요. 아멘.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에 살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4명의 문둥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온갖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늘의 모든 보화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양심불량되면 안 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우리의 가족을 살펴보고 특별히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아멘,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샀다면 빚진 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받았어요. 공짜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우리 장롱이 아버지, 어머니도 빚진 자인 걸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예수의 소식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용돈도 주시면서 아무개 이리 와라. 여러분, 손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거북한 얘기 하지 말고 손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전해 주세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전달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